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 뭐 1년, 2년, 3년 다니면은 그냥 와서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을 적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했을 적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나눠봤죠.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례 받은 사람 내리세요. 세례 안 받은 분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 내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는 세례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책입니다. 구약 1033쪽에 있습니다. 1033쪽. 성경을 앞쪽에서부터 찾아서 1033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이사야 제53장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어요.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가 언제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예수님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예수님이에요. 네. 성령님께서 지원이 마음속에서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예언이죠. 근데 그게 몇 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습 그대로 당하셨다라고. 여기서 하나도 빼놓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의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는 왜 세례를 주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원래는 세례라고 썼지만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어로는 baptism 이렇게 얘기합니다. baptism이라는 얘기가 baptize라는 얘기 사전에 찾아보면 물에 잠그다 그런 뜻이에요.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그 증거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속에 잠궜다 빼는 그러한 것들을 침례받는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세례 이렇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세례라고 써 있지만은 어떤 성경에 보면 올바로 그냥 침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침례가 정확한 뜻입니다. 자, 어저께 얘기한 거는 뭐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냐면은 어저께 우리가 얘기한 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무슨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눴냐면은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누군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럼 나는 누군가? 그거를 아는 게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어저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진 사람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사람을 구조대가 와서 구조해가지고 건져내는 그 모습으로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육신적으로는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물에 빠지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물에 빠져 봤어? 물에 빠지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 없어? 바로 알죠.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누가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근데 말도 안 나오지 물에 빠지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저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는구나. 그렇게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구해주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내 눈으로 보고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었더니 사람 속에 피가 생기고 모든 기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있는 그러한 영혼육을 갖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저께 얘기했던 아담의 그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아담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똑같이 아담도 살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오관, 눈, 코, 입, 귀, 그렇죠?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입으로 맛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느낌으로 피부로서 느끼면서, 만져보면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왜요? 눈, 코, 귀, 입, 코 이런 것들은 뭘 볼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체들, 그것들을 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믿음 전에 영 누구? 나오세요. 오늘 내가 많이 갖고 왔어요. 많이 주려고.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왜요? 영은 내가 만져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좀 만져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 육체가 없으시니 만져서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옆 사람 만져서 알 수 있어요? 만져서 알 수 있죠. 아, 키가 크구나, 작구나. 눈으로 보고, 아, 나의 이상형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 이게 거칠거칠하네. 아, 여기 가시가 있네.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회장님이 해주신 음식 맛있나 안 맛있나 뭘로 알 수 있어요? 예, 입으로도 알 수 있고 또 예, 후각으로도 알 수 있어요. 냄새로도 알 수 있고 맛보고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들을 그런 걸로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5가지 기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계속해서 보면은 슉 하는 애를 뭐라고 그랬죠 이게? 뱀을 통해서 마귀가 뱀 속에 쏙 들어가서 누굴 유혹해보라고 그랬어요. 이불을 한번 유혹해봐라. 저 여자를 한번 유혹해봐라. 샥샥샥샥 가가지고 야, 저 동산에 있는 나무, 그 나무 정말 보니까 어때? 이브가 대답합니다. 야,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아, 진짜 먹고 싶은데. 뭐가?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 눈을 이용을 해서 그래, 가서 따먹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는 뱀한테 들어갔고 그 뱀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먹었단 말이죠. 먹는 순간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예, 먹는 순간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예, 먹는 순간에 두려움, 죄, 여러분 얘기한 게 다 맞아요. 두려움이 들어왔죠. 그 죄를 깨달아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어때요? 죄는 달콤한 거예요. 죄는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꿀처럼 달콤해요. 그래서 그 죄의 속삭임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계속적으로 나한테 죄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야, 쟤를 갖다 골리면 참 재밌겠다. 쟤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식으로 야,
저거 한번 훔쳐서 타보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났어요. 초등학생이 자동차를 타고 훔쳐가지고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저질렀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남의 거지만 내 건데 내 거 아닌데 타면 돼 안 돼? 그 마음보다 타면 안 되지 하는 마음보다 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크단 말이죠. 그것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면 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알아요. 남을 때리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알아요. 학교에서도 물론 얘기하지만은 학교 가기 전에 애들도 욕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한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막 떼쓰고 한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떼쓰라고 가르쳐줬을까 부모님이? 안 가르쳐줬죠. 그런데도 그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떼쓰고 붙잡고 안 놓고 막 발로 막 동동동동 거리고 그렇지 막 누워서 막 동동동동 거리고 동동. 그러한 모든 것들 그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애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확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성은 무엇 때문에 알게 됐느냐? 바로 이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 만약에 그거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저거 먹으면 안 돼. 마귀가 와서 얘기를 했더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저주가 온다고 했어. 그래서 난 절대 먹을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이의 말씀을 얘기를 따라가지고 그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너는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버리고. 하나님은 그 먹은 걸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거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빨간 물하고 하얀 물하고 같이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얀 물에다가 하얀 물이 이만큼 있는데 검은 잉크 조그만 하나 딱 떨어뜨려도 어떻게 돼요? 검게 흩어져서 하얀 것들을 그 순수한 것들이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퓨어한 생수 같으신 그런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검은 먹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미워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순간에. 그렇죠. 안타깝게 생각했죠. 이 불을 갖다 이거 아주 내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너 가서 죽어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퓨어한 물이기 때문에. 무엇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속아가지고 죄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나하고 같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있을 수 없게 된 그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브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담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넌 내게서부터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이 에덴 동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곳에 나도 있는데 나하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너는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을 적엔 넌 정녕 어떻게 하리라? 먹으면은 죽으리라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죽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육체도 낙원에서 내보내셨지만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판별하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무슨 다른 종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공통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틀린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 있을 적에 아담아 라고 불렀을 적에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 왜? 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죄는 두려운 마음을 주고 염려하는 마음을 주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고 근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바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을 떠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를 떠돌게 되는 겁니다. 떠돌게 되면서 낙원하고는 완전히 틀린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낙원은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낙원은 동물과 식물들과 모든 것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열매도 맺고, 그렇죠? 무슨 농사도 안 지어도 때가 되면은 모든 곡식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에서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그 낙원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잡초가 무성해요. 농사를 짓지 않고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땀을 흘려야지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잡초를 뽑아주고 땀을 흘려서 가꾸고 결국 근근히 노력을 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예전에 낙원하고는 틀리게 힘들게 죽기 살기로 일해야지만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대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란 얘기 들어봤어요? 네, 가인의 후예 뭐 이런 얘기 있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담과 이브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이 곡식이 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처럼 감사함을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시느냐? 피로 된 제사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릴 적에 항상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이제 컸겠죠. 가인도 컸고 아벨은 자기 부모님 말씀대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곡식으로서 이렇게 풍요하게 하나님께서 곡식도 이렇게 주셨으니까 나는 곡식으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구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 것만 받는 거죠. 하나님은 피로 드린 제물만 받으셨어요.
곡식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형인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한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 것만 받으십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나면서 동생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 세상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에요. 사람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자손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자손한테는 무엇이 흘리게 된 거야? 아담과 이브가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DNA가 흘러나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먹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그 피 속에 죄의 인자가 들어가 버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의 모든 자식들은 아담과 이브가 갖고 있었던 그 죄의 인자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로 응애하게 태어나게 되면 뭘 갖고 태어나는 거야? 죄의 인자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이도 뭐다? 맞아요. 죄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거는 뭐다? 하나님은 사람을 분리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냥 너 죄인이기 때문에 너 몽땅 죄덩어리다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원래 이 사람은 내가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든 이 사람은 그 죄가 없는 건데 얘가 누구한테 속아서? 그렇지, 마귀한테 속아서 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 죄가 유전돼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적에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전해준 뭘 미워한다? 죄를 미워한다. 그 죄의 본질은 누가 준 거다? 마귀가 준 거다. 마귀가 준 거다. 마귀가 왜 하필이면 이브한테 가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마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요? 마귀는 본인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그 마귀는 마귀라고 불리기 전에 무엇이었을까요? 루시퍼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나오세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루시퍼예요. 그 이름이 루시퍼예요. 천재인데 루시퍼예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하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많은 천사들을 갖다 지휘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천사의 한 종류예요. 그걸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천사보다도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눈이 부시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감사하지.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른 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시고 더 훌륭한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임무도 주시고 나한테 책임도 주시고 귀한 높은 자리를 주셨으니 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서 더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슨 짓을 했어요? 많은 천사들이 그 그룹 루시퍼한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야, 루시퍼, 넌 정말 아름다워. 진짜 아름답죠. 너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 비슷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으쓱해졌어요.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아름답지. 누가 봐도 나는 참 아름답고 멋진 그런 창조물이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천사들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프라이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라이드가 저 사람 쟤는 프라이드가 강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많이 하잖아요. 아, 쟤는 뭐 프라이드가 강해. 쟤는 말이야, 미국에서 말이야,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말이야, 집이 재벌이고 말이야, 아주 프라이드가 강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마귀가 그랬어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가지고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셨겠어요? 너는 내 곁에서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버렸어요. 어둠의 자식이 돼버려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나갈 적에 루시퍼뿐만 아니라 루시퍼를 따르던, 루시퍼한테 아첨하던 그 모든 천사들도 한꺼번에 내보내버렸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프라이드예요. 교만한 것, 남한테 잘난 척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지. 점점 더 낮아져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한테 은혜를 덜 받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나눠서 쓰겠습니다. 나눠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주신 게 내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한 게 아니죠. 그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준 줄 알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있고 1등이 되고 세계 챔피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 대회 나가면은 무대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과연 너는 내 아들 내 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많은 복을 주신단 말이죠. 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잘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잖아요. 어려운 친구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그 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남겨주신 거니까 그것을 너 가지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꾸 쓰시는 거예요. 더 높게 해주시는 거예요. 높게 해줄수록 잘났다고 해야 하네. 안 한단 말이에요. 높게 해줄수록 더 많이 엎드린단 말이죠. 더 많이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단 말이죠. 그게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했던 아담과 이브를 거꾸로 쓰러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내가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까 내 오관이라고 그랬죠. 보이고 만지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하는 그 오관에다가 마귀가 양념을 막 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는 거, 느끼는 거, 그런 걸 황홀하게 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올 것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짓, 뭐 도박, 술 먹는 거, 음란한 짓,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막 그 빠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정신 못 차리잖아요. 밤새도록 그거 하고 비몽사몽간에 학교 가서 자고.
게임하기 위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그 게임기 살려고 하고, 실컷 찾아가 선생이 뭐라고 하면 선생 동영상 찍는다고 했었고, 뭐라고 하면은 고발했었고,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전부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왜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왜 가르쳐요? 여러분의 지성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로 보는 게 싫어요. 똑바로 보는 게 싫어요. 혼미한 상태에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제 마약을 위험하죠. 피자 값이면 마약 살 수 있어요.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은 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감옥에 넣어도 나오면 또 합니다.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은 누구 겁니까? 마귀 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혼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 너야말로 거짓말장이에요. 도둑질하는 자요. 살인자다.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거짓말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거 해보면 진짜 짱이다. 저거 하면 진짜 홍콩 간다. 옛날에는 아주 막 황홀한 걸 홍콩 간다고 그랬어요. 요새 홍콩 간다는 말 써요? 안 쓰죠? 홍콩이 망해가지고 뭐 화려하지가 않아요. 강남보다도 안 화려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홍콩 간다 막 그랬어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맨 처음에.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피폐돼요.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날라다니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재벌이 되고 그거 다 거짓으로 만들어주는 거니에요. 그래서 영을 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어디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옥에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고 싶어 하시죠.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 빨리 없애가지고 짓밟아가지고 그냥 그 지옥에다 마귀부터 쳐넣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 인간이 그렇게 죄 가운데서 마귀를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마귀가 이 땅에 온 지 4,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 동안 인간을 데리고 흔듭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6,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4,000년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이 마귀한테 내가 인간을 구해내야 되겠다. 4,000년 동안 그냥 쭉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4,000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4,000년이 4일밖에 안 지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따지면 1,000년이 하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똑똑히 현재처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내가 얘기했죠. 이 시간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시간 안에서 살잖아요. 시간이라는 긴 열차가 있으면 그 시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 그 열차를 탔다가 여러분 태어나는 그 연도에 시간 열차를 타는 거예요. 열차를 타고 얼만큼 가다 내리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간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내려야 되고 누구나 타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세요. 내리는 거예요. 타세요. 하면 그냥 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차버리셨어요. 그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지구. 지구가 있는 이 우주에 마귀가 떠댕기는 거예요. 마귀는 육체가 없죠? 마귀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도 파워가 있어요. 아주 악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사람을 갖다가 미혹해요. 마귀의 특징이 미혹하는 거죠. 왜요? 아담과 이브를 갖다 미혹했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속이는데 대장이란 말이에요. 완전 대장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결정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위해서 아까 이사야 53장을 읽은 바로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갖다 딱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이러한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날 텐데 그 현상을 갖다가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53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읽어봤을 적에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내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누구에게 과연 나타냈겠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느냐? 누굴 구원해요? 우리들이죠. 내가 아까 설명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그 자들 전부 다 하나님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연한 순이 뭐예요? 연약하잖아요. 툭 치면 그냥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다고 그래요? 고운 모양이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에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머리도 기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도 있어가지고 멋있게 나오잖아요. 전혀 안 그렇다라고. 사람이 보니까 형편없이 생겼어. 아주 그냥 막 찌그러지게 생겼어. 전혀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야, 너 뭐야? 저리로 가. 저리로 비켜. 이런 식으로 멸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으며 많은 고생을 겪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야, 저 목수집 아들이야. 저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인간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주 상중하 지금처럼 계층을 따지면은 노동자 하는 집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더군다나 못생겼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30살까지는 그냥 조용히 사셨어요. 동네 소년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무슨 학교를 다녔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그냥 아버지 도우면서 가난하게 조용히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뭐예요? 너희들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멸시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저거 보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쟤는 말이야 그 목수 누구 집 아들이야. 근데 쟤가 미쳤나? 쟤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멸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때리고 돌로 던지고 너 죽을래? 하면서 죽이려고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나 무슨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또 아니면은 신학자,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하는 무슨 신학교 교수들, 이런 높은 사람들,
그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아주 이상한 얘기 하는데 저 사람 죽여야 돼. 저거 말이야, 사람들을 갖다가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집어넣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너무 엄청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보낸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 1장 1절에 나오는 그분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을 멸시를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것들을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욕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한 것들은 예수님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마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됨으로써 그 죄를 갖다가 엄청 많이 졌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이 다 마귀가 사람을 갖다가 죄 속에 빠뜨려가지고 사람이 그냥 그 쾌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하셨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는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졌나 보다. 큰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힘들고 두드러 맞고 모욕을 당하고 하지. 만약 하나님 죄를 안 졌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렇게 할 리가 있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재판을 누구한테 받게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가서 받게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가서 받게 하다 보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심판을 했죠. 심판을 할 적에 예수님을 무슨 형에 처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죄를 지면은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어요. 저 목 잘라서 죽여라, 아니면 목 매서 죽여라. 여러 가지 죄가 그 형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형벌에 처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은 로마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너무나 잔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국가를 갖다가 반역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황제를 죽이려고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아주 외의 경우 아주 흉악범만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많이 달고 댕기죠. 그거는 형틀이에요. 전기의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아주 흉악범을 죽이는 살인 도구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다가 붙잡아 매라 그랬어요. 누가 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마귀의
그 죄 때문에 너희들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을 어디로 다시 데려가겠다? 옛날에 나건 그 길로 다시 데려가겠다.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땅에다가 바로 그 낙원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믿어야 돼요. 지금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없냐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로 하고 내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죄를 짓는 순간에 영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단절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 못 두고 어디로 둬버린 거예요? 마귀가 있는 세상으로 던져버리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생을 내가 네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 믿는 게 말로 믿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옛날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고 그랬댄다.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으로 믿는 거죠.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돼야 된다. 예? 물론 구원자죠. 그 구원자가 나의 무엇이 된다. 내 삶 속에 나의 무엇이 돼야 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돼야 된다. 아버지는 두 번째 단계야. 나의 무엇이 된다며? 아버지가 돼.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돼야 된다. 그렇지. 주인 나오세요. 두 개짜리였어. 두 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없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서 누가 주인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당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마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마귀를 마귀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세상과 땅을 창조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뭘로? 말씀으로. 누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나오세요. 다른 사람도 좀 맞추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손에 갖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말씀을 갖고 싶어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렇게 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누구나 읽고 듣고 보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뭐든지 오픈하면서 너희들한테 다 주마.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면 여러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적에 병자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적에 어때요? 하나님과 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말씀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아셨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 머리로 알겠습니다. 뭐 2000년이 나으셔고 요셉의 아들이고 뭐 어떻게 하셔 십자가도 그거는 과정입니다. 마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도 예수님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믿고 떨면 뭐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자기 생각 속으로 하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사탄이가 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때려치고 난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한테 뭘 줄 수 있다? 세례를 줄 수 있다. 세례를 줄 수 있다. 아까 세례 안 받은 사람 중에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크게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 내리세요. 됐습니다. 아까 3분의 2 정도가 세례 안 받았는데 지금 손 든 사람이 3분의 2 중에서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3은 아직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받아들여서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앞으로는 예수님 따라가 살면서 나도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평생 동안 주님 따라 살면서 승리하고 마귀한테 이기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다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더 달게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아들, 딸들이 협회의 기둥이 되어서 에어로빅은 원수마귀들이 절대로 침범하지도 못하고 원수마귀들이 이 에어로빅 협회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로서 든든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협회가 그리스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회에 속한 모든 지부들과 협회에 속한 지도자들과 또 교육생들과 또 지부장들과 모든 회원에 이르기까지 주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패로서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회장님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이 흘려 들어갈 적에 사랑 많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주여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주였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